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제목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전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품이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의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복은 우리 마음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나도 긍휼하심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바로 알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호의, 선물, 값없음, 감사, 너그럽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보면은, 긍휼이란 인자하다, 인애하다, 자비하심이 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긍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긍휼이란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요, 또 인정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해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면서 가서 도와주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요, 또 이웃의 불행을 가슴 아파 생각하면서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함을 받은 신생주왕교회 성도요, 방송을 듣는 성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은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긍휼을 사랑, 은혜, 하나님의 성품까지 해서 세 자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친구를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긍휼은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는 의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하심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정말로 방문해 주시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를
치유와 회복시켜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국률하심을 본받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성품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직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국률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여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옷을 입는 자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야, 저 사람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저 사람을 봐도 주님의 국률하심이 철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주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출발시킬 수 있는 긍휼하심이 나와 여러분들 오늘 덧입는 옷을 입는 자가 돼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이요, 만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따따블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죄와 절망에서 정말로 몸부림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출발시켜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용서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버릴 것 하나 버리고 받을 것 여러분들의 정말로 주의 사랑을 받아서 할 것 서로가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것이요, 오늘날의 긍휼하심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면 그를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면서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줬으니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출발할지어다.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 저는 새 사람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에도 그의 진정한 사랑과 아버지의 진정한 은혜와 아버지의 진정한 긍휼과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탕자는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세상적으로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분깃을 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나는 자유다 라고 하면서 자유인이 돼 나갔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자유를 자유로, 자유를 행복으로, 자유를 기쁨으로, 자유를 은혜로,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방탕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삶을 삽니다. 이럴 때에 사람이 살아야 될 자리에 살지 못하고 돼지가 살아야 될 짐승의 우리간에 갑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열매를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굶주리면서 삶을 살 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생각나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아올 때 자식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왜 그랬느냐 책망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를 폭삭 안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나서 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이 아들의 인생에 당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다 이제 청산해주고 내 아들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제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면 이건 은혜예요. 이제 주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졌으니까 어느 시간에 절망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긍휼이 함께하여 이 자리가 축복의 잔치가 되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정오가 있고 미움이 불타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가장 정오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지어다. 자, 여러분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 졌습니다. 이 빚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뭘 합니까? 결산 때가 가까우므로 그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를 불러드리는 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 결산을 하니까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매 달리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노니 너는 자유할지어다.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1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들이요, 긍휼함을 벗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 여러분들 100단이 오른 빚진 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 나도 긍휼을 받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나, 100데나리온 자가 온다,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또 여러분들 1만 달러 빚진 자도 잡아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린 줄도 모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빚진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오늘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하심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쭉 내려가시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에서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거저 지나가고 내인도 거저 지나가고 다 거저 지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누가 갑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를 업계에 업고 그를 내려갑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내 속에 나는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 길을 가봤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저의 뒷산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수십 길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딱딱한 돌바위 같은데 흙바위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콩알 같은 모래들이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들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수십 길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면 나도 얻고 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업고 가는 것이 은혜요. 그 다음에 가서 긍휼을 베풉니다. 주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의 여러분들 다시 부비가 들면 내가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겠노라.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라. 다시 이 사람을 새 출발을 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긍휼하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여 업었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까지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새롭게 출발시켜 줍니다. 이것은 긍휼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생주왕교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저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저 교회는 빈민들을 위하여, 저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긍휼이 파도치듯이 흘러나가는 교회로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구청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석관동 일대에, 이 지역 일대에 자살을 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아주 빈민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 연결시켜 주어라. 그래야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헐벗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를 가서 싸매워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주의 긍휼하심이 담임 목사로부터 온 교인들이 파도 치듯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흘러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오늘날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답니다. 오늘날의 사람을 가난하게 여기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여겼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곧 몇 사람밖에 안 할 거예요. 긍휼하심이
전 교회에 파도치고 이웃으로 파도쳐 나가고 세상으로 파도쳐 나갈 수 있는 정말로 교인들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는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돼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니 그 긍휼하심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여 긍휼을 베풀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저희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가 육신에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쳐주셔서 내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를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긍휼을 베풀어서 고쳐주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생의 가족들이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가난을 벗어나 목사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시험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목사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간구합니까?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긍휼함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요게 말씀에 여러분들 연구하다가 옛날에 봤던 여러분들의 책이 하나 다시 생각이 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리아 산을 그 추운 산을 넘어갑니다. 넘어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또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선다싱이 그를 가서 억지로 등에 떨쳐업고 빙판길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안 미끄러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뒤에 사람이 혹시나 다치려나 애를 쓰면서 내려갈 때 그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은 다 중간중간에 다 쓰러져 있습니다. 선다싱은 이를 업고 가므로 애를 쓰므로 자기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사람의 따스한 체온을 받으면서 그는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오늘 이 은혜가 교회에 풍성할지어다. 그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었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나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째서 했을까요? 야, 아버지 품이 그립다. 형제들이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느냐? 아이, 나를 은 20냥에 팔다니, 내가 노예가 되다니,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와서 있지 않느냐고,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형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정오가 불타 있었다면 요셉의 삶은 절망 가운데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요셉은 성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요,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보니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나요? 오직 여러분들의 7년의 때 가뭄이 왔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와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형들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오, 저가 요셉이라니 이제는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이럴 때 요셉이 너무나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것을 이곳에 팔았다고 마음에 찔림을 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동생을 팔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암시를 주면서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때에 아버지와 요셉의 가정 70인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요, 마음에 좀 서운함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자 되지 말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오하면서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정말로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 조건 없이 은혜를 받은 자, 아버지 절망 가운데 헤맬 때 긍휼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출발시키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웃을 돌아보며 세워주며 감싸주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버릴 것 딱 하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 내 마음에서 잊을 수 없는 정오가 불타는 그 사람,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철철 흘러 넘치는 보타님 목사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생주황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많은 사람 영혼 속으로 잔잔한 호수같이, 때로는 태풍같이 몰아쳐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주의 국률하심을 따라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생하게 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나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국률을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총회와 신학교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직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